오늘 본 말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1서는 맞는데 전서, 디모데 전서를 쓰셨네요.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서부터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 원하고, 더 나아가서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갖다 주는지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어떤 무신론자가 H.P. 휴스라는 목사님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복음이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과연 변화를 주는가? 토론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단 거기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내가 성도 100명을 데려오겠습니다. 여자, 남자, 우선 한 10명을, 100명을 데려와서 그 말씀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그들의 간증을 들어주면은 끝난 후에 당신과 같이 토론하겠습니다. 그들이 올 때에 그들은 어떤 배경의 삶으로 살아왔는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어떻게 그들의 삶이 변화됐는지, 그리고 회심이 됐는지 그들이 얘기할 것입니다. 혹 그들의 간증이 만약에 모순이 될까봐 그래서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원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 데려와서 같이 우리가 토론하겠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찰스 브래들러라는 분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100명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복음이 어떻게 그 삶을 변화시켰는지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간증 집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끝나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엔 능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한 능력,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6절서부터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할례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뭐라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겠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복음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변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변했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능력, 복음의 능력은 그러면 과연 우리가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가?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 자, 여기서 태초라고 했을 때 여러분 창조의 태초가 아니라 영생부터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보세요.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얼마나 지금 개인적인 복음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복음을 본인들이 직접 체험했던, 사도 요한은 직접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직접 듣고 계십니까?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 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만들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적용하고 있냐 이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 곁에 계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얘기합니다. 주님이 사랑한 자,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했을까요? 그만큼 주님을 자기 개인적인 주님으로 그가 모셨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듣고 보고 그리고 만져봤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여러분 직접 체험적인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스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깨우침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천이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체험이 없으면은 그 신앙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를 해요. 근데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 지식적으로 그들이 머리만 커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지식이 커지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 판단하기 시작해.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못하는 거 지적하되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보지를 못해요. 왜? 이미 자기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주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같이 거했다고 하십니다. 그 복음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관계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관계라는 것은요,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분을 알게 될 때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웠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설립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계속 얘기합니다. fellowship인가? 우리가 지금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우리를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아무리 선포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는 여러분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관계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레너드 스미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UC 버클리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사회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사회는 관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깨질 때에 우리 사회가 망가진다, 깨진다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관계가 없으면 우리 부모님과 멀어집니다. 멀어지는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사회가 깨지게 돼 있어요. 오늘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것.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 왜? 그게 파괴되면은요,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쾌활액.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고 레너드 스미라는 교수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느님과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느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느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사회가 그만큼 더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고쳐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뭐라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예, 맞습니다.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받아들였는가, 그것은 나타나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그만큼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입력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실천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적인 것을 다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리고 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할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이 생각이 단순해요. 본인이 원하는 것만 듣고 나머지는 다 제껴요. 그래서 얘기했는데도 몰라. 몇 번 얘기해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뭡니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자녀들은 얘기합니다. 왜 잔소리가 많냐고. 근데 그 잔소리가 아니야. 들었으면 알았으면 실천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 안 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 듣지 않습니까? 왜 목사님은 똑같은 얘기 계속 하나? 우리 자녀들만 우리가 나무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예배 시간을 여러분 소홀히하지 마시고요, 기도의 시간 소홀히하지 마십시오. 인생에 여러분 있어서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달력에, 여러분들의 여러분 1년, 여러분들의 그 캘린더에 항상 여러분 주일날은 주님과 만남의 시간, 수요일날 주님을 만남의 시간, 그거를 해놓고서는 나머지를 여러분들 스케줄을 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관계는 그만큼 더 힘들 거라는 얘기죠.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각오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요,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빛은요, 추운 데 있는 것을 따뜻하게 만드십니다. 빛은요,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빛은요, 우리의 불도덕적인 것을 도덕적으로 밝혀주는 것입니다. 빛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5절에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돌아가게 되면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과 주님과 지금 동등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빛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우리가 만일 주님과 사귐이 있다면,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면은 우리는 어둠에 행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의 삶에 개인적으로 접해지고 나의 그 복음대로 내가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악을 행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볼 필요조차도, 그런 생각도 여러분 해볼 조차도 우리가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진리라는 사람들이 악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진리가 애초부터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특히 1장에 보면은 이단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많은 이단들은 주님 교회 앞에 나옵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끝에 가서 보니까 다 떠나가.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우리와 같이 있었지만 우리와는 하나가 아니었었다라고 합니다. 뭡니까? 애초부터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진리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노고라는 얘기예요. 보이기만 하지만은 믿음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나가서 좋은 씨를 뿌렸더니 저기 와가지고 나쁜 씨도 뿌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와서 보니까는 좋은 곡식도 있지만은 나쁜 풀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뽑을까요? 그랬더니 뭐라 했습니까? 그냥 두라.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왜? 뽑다가 좋은 알곡까지도 피를 빌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교회 안에 오늘날 믿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긴가 아닌가, 주님은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줘야 될까 말까, 이렇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혼동이 오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이 진리 가운데 거하느냐, 그리고 진리대로 살아가느냐, 그게 여러분 구별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느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력을 위해서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진리와 그것을 어긋나는 것은 그건 절대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그것은 용납이 될 수 있지만은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막 형제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왜 그러냐? 우리 같이 우리 브라더후드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한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구원을 얘기하는데 막이라는 형제가 얘기합니다.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천주교에 다녔었고, 그리고 지금 와서 내가 보니까 여러 책들을 보면서 힌두교나 불교나 무슬림이나 다른 타종교를 보게 되면은 다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안타까웠어요.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다. 타협할 수는 없다. 진리는 하나인데 어떻게 모든 종교가 하나님께로 간다고 할 수 있느냐? 주님은 나 외에만 나를 하지 않고선 하나님과 아버지께로 가는 자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성경은 지금 다른 종교들과 지금 다르게 가르치는데 어떤 게 진리냐? 다 똑같은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권위가 어디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친구는 미안하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은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본인은 본인이 알아서 해석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렇게 대화하지도 못하고 보니까는 지금 돌아가신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워요. 우리 형제님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설득하고 싶었지만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관계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거저거 용납이 되지만 믿음과 구원의 만큼은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된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느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제사함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7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우린 거룩한 삶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선과 악이 여러분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인식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내가 잘못된 것을 여러분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복음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섬겨야 될지.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 우리는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듣는 순간에 그게 선과 악인지 딱 구별이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위조 지폐를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알아챌 수 있다고요? 가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연구하게 되면 가짜가 딱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더욱더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암송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은 회개의 삶을 요구합니다. 회개의 삶. 자,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여러분 로마서 보게 되면 뭐라 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우린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지금 서신 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었어요. 근데 잘못된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이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필요 없다. 마치 구원파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구원파 여러분들 아시죠? 한번 구원 얻으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무슨 죄사함을 우리가 또 얻어야 되느냐, 무슨 회개하는 삶이 필요하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구원파 여러분들 언제 침례받았습니까? 여러분 낫지 아세요? 구원파들은 얘기합니다.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침례받은 날이 구원받은 날이라고. 여러분 침례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구원 있는 것이지 침례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주교하고 문제 따르는 데 여러분 다를 거 없습니다. 침례가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침례는 예수님께서 명령한 것에 우리가 성찬식과 침례식을 우리가 거행하는 것, 그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모든 죄,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해서 안 해도 된다. 근데 여러분 구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이게 지금 여러분 믿는 사람들한테 편지한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한테 편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어떤 또 이들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의 죄 원죄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는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다. 유대인들 그리고 이슬람들은요 본인들은 원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사함 받을 그런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사도 요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침입해가지고 뭘 고백할 필요가 있느냐? 제사함 벌써 한 번 받았으면 됐지. 뭘 또 계속 가서 회개하냐? 회개할 필요 없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회개라는 단어가 여러분 정말 파퓰러하지 않는 그런 단어가 됐습니다. 목회자가 회개하라 하면요
그게 짜증이 난대 요새는. 뭐가 이렇게 회개할 게 많다고 왜 자꾸 회개를 안 하냐고. 여러분, 그 교만 자체가 회개할 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좀 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본인은 의롭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계속. 근데 나중에 그 교만함이 바로 그의 죄라는 것을 알고 회개했습니다. 완벽주의자들, 완벽하지 않으세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보고 지적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있는 들보를 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서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맞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세요. 언제? 우리가 회개할 때에. 믿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집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기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회를 주세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의롭지 못하면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불의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누가?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뭘 회개하기 있다고. 9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느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의 운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한번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낸 것이 있다면은, 남을 미워했다면은, 남을 욕했다면은, 남을 험담했다면은, 기도를 안 했다면은, 말씀 안 읽었다면은, 전도를 안 했다면은, 여러분 죄가 얼마나 많지 않으십니까? 또 제가 전도 폭발의 예화를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하루에 사람이 3번 죄를 지면요 1년에 1000번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49,000번의 죄를 집니다. 여러분들의 연세를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세상의 법원에서도 여러분은 중죄예요. 죄라고 했었을 때에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생각하고 있거나 눈으로 보는 거나 표정이나 이런 모든 것이 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기록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하루에 혹시나 내가 누굴 미워했거나 이런 것을 기록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빡빡하게 여러분들의 종이에 쳐질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도 여러분 1시간, 2시간, 3시간도 모자랄 거예요. 근데 회개할 것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여러분 죄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사도 침례 요한이 외친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했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로 이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할 일이 많아요. 회개하게 되면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주님은요, 쫀쫀하신 분이 아니세요. 너 또 그렇게 했어? 왜 했어?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그냥 덮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덮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잊어버리세요. 너가 언제 그거 했냐? 이게 주님이 회개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더 이상 기억하시지 않는 분. 우리 사람들은 감정에 치우치기 때문에 잘못하면 계속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 단번에 끊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에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집시 스밋이라는 분이 성경의 친구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남아프리카에 있었을 때에 다치맨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회심하는 것을 보고 회개하는 것을 보고 보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 다치맨이 나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뭘 보여줬는데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낡은 시계 기억이 안 납니까?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예,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내 인내쇼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것을 찾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치면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물건을 8년 전에 훔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오늘 다시 돌려주길 각오를 하셨습니까? 어제 제가 회심했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제가 잘못한 것을 인식하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오늘 당신에게 왔습니다. 아니, 어제 오려고 했는데 당신이 안 계셨기에 오늘 제가 찾아왔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말씀 들으실 때마다 내가 조금 변해야 되겠다. 내가 조금 절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복음의 능력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거룩한 삶을 요구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 들을 때마다 회개하는 삶이 나타나십니까? 이 시간 그렇지 못한다면 아버지, 더욱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